8편은 전쟁에서의 승리 이후 예루살렘으로 개선하는 상황에서 성전으로 행진하며 드려지는 감사와 찬양의 시입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를 제1할렐 시라고 부르는데, 출애굽을 기념하는 절기 행사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주 불러서 이집트 할렐이라고도 부릅니다. 그리고 118편은 그 이집트 할렐의 마지막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절기 행사 때 이 시편을 부르곤 했다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6월절에 제자들과 함께 성찬을 행하신 이후에 성경이 말하길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 찬미하였다라는 것이 이 이집트 할렐 시편을 함께 노래했다는 것으로 많은 학자들은 예상합니다. 이 이집트 시편의 마지막이 118편인 만큼 이 시편에는 찬양과 구원 그리고 감사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단순히 너그러움이나 관대함의 차원을 넘어섭니다.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표현되는 이 단어는 변함없는 사랑의 신실함을 뜻합니다. 끝없는 자비와 긍휼, 그리고 언약 관계 가운데에서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말합니다. 우리가 숨을 쉬는 것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때에도 우리 삶을 매 순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숨이 끊어지면 생명이 위험해지듯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시인은 자신이 겪은 고난과 또 그것으로부터의 구원의 체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합니다. 그 고백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 공동체적 찬양이 됩니다. 개인적 체험이 공동체적 예배가 되고 한 사람의 간증이 모두의 찬양이 되는 것, 이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고 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자리에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시편 118편은 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찬양하고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또 그 공동체 가운데 그 인자하심을 선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도 이 시인과 함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며 찬송하며 감사하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시편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는 선포로 시작합니다. 이것은 권면이나 제안을 넘어선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해야 할 거룩한 의무이자 특권을 지금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어집니다.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가 특별히 주목할 것은 시인은 1절에서 4절까지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을 4번이나 반복하는데, 반복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4번의 반복은 각기 다른 대상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시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 택하신 민족입니다. 광야에서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또 아론의 집을 향해서도 선포합니다. 아론의 집이란 제사장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중보자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세 번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들을 향해서 선포하는데, 이들은 구약의 문맥에서 혈통적 이스라엘에는 속하지 않지만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는 자들, 이방인들을 뜻합니다.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각기 다른 세 그룹을 향한 선포는 결국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아우르는 보편적인 선포가 됩니다. 혈통이나 직분이나 배경이나 상관없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의 부족함이나 연약함, 실패와 상관없이 영원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한 해의 마지막 날에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온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인자하심을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가운데서 매일의 만나를 거두어 먹었듯이 우리도 매일 아침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그 영적인 만나를 먹고 누리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모여 이렇게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사람의 찬양이 모두의 찬양이 되고 한 사람의 기도가 모두의 기도가 되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할 때 우리 삶 가운데 그 인자하심이 더 선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본문 5절을 보면 시인의 고백이 매우 구체적으로 변합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받은 구원에 대해서 고백합니다. 자신이 실제로 경험한 구체적 고난과 구원의 체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는 시인이 처한 상황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말하길 고통 중에 있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기서 이 고통은 단순히 육체적 고통이나 불편함 뿐만이 아니라 극도의 곤경, 절박한 위기 상황을 말합니다. 근데 그때 시인은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입니까? 시인을 넓은 곳에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넓은 곳이란 단순히 물리적 공간의 의미를 넘어서 자유와 안전 그리고 번영이 보장된 상태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포로에서 귀환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시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절망에서 소망으로, 고통에서 기쁨으로 인도하십니다. 이어서 6절에서 시인은 담대한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한 이들만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환난이나 어려움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하는 그 확신 때문에 그 어떤 환난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 것입니다. 11절과 12절을 보면 시인의 상황이 얼마나 위험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애워쌌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오는데 이것은 시인이 처한 위기가 일시적이거나 우연히 겪은 위기가 아니라 매우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위기였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시인은 다시 한번 14절에서 승리를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다. 이 고백을 잘 보면 출애굽에서 불렀던 찬송이 생각납니다. 홍해 앞에서 절망했던 그들이 홍해를 건너 구원을 경험한 이후에 불렀던 그 노래를 시인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다시 한번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발견합니다. 환난과 고통은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더 분명하게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1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하게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다. 또 후반부로 들어가서 시인의 시선은 성전문을 향하게 됩니다. 19절에서 그는 성전문을 가리켜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며 구원에 들어가는 문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성전문은 신약으로 와 양의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성취됩니다. 누구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22절의 예언적 선포입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이 구절은 신약 성경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인용됩니다. 예수께서 친히 이 구절을 자신에게 적용하셨을 뿐만 아니라 베드로 역시도 초대교회를 향해 이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건축자들이 쓸모없다고 버린 돌이 가장 중요한 건물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역설적인 일하심을 보여줍니다. 이것이 십자가입니다.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자로 보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활시키심으로 구원의 머릿돌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23절에서 고백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일이로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며 그의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방식입니다. 24절에서 이 날에 시인이 고백하는 기쁨은 단순히 시간적 의미에서 하루를 넘어서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모든 순간들을 뜻한다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인은 이제 자신의 체험이 단순히 개인적 경험에 머물지 않고 예배 공동체의 찬송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6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오는 자가 복이 있으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말씀, 이 고백,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군중들이 외쳤던 그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인은 27절에서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빛에 대해 말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와 그분의 은혜를 상징한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여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매겠다는 것은 그 은혜에 대한 마땅한 반응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인은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처음의 고백으로 돌아가 시편을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시인의 첫 번째 고백과 마지막 고백은 같은 고백처럼 보이지만 그 사이에 시인의 깊은 체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시인이 배운 대로 고백했다면 이제는 경험한 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오늘 시편은 시인의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라는 고백으로 시작하여 동일한 고백으로 끝을 맺습니다. 처음 그 고백이 신앙적 지식에 근거한 것이었다면 마지막 고백은 깊은 체험에서 우러나온 것입니다. 환난을 통과하며 경험한 하나님의 구원, 절망 속에서 만난 하나님의 위로, 그 모든 것이 이 시인의 고백 가운데 녹아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인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을 시작할 때의 고백과 마치는 오늘의 우리의 고백이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해 수많은 인자하심과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와 같은 은혜로 우리를 채우셨으며 모든 날 가운데 항상 우리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부활의 영광스러움으로 나아갔듯이 우리 역시도 현재의 고난을 통과하여 영광의 날에 마침내 이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혼자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디 바라옵기는 한 해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날, 우리의 한 해를 은혜로 채워주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을 다시 한번 감사로 고백할 수 있는, 찬송할 수 있는 그런 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